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입니다. 앤서니 라빈슨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변화를 소망하면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변화가 오래 걸리지 않고 당장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를 원하는가? 변화를 원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능함은 생각을 바꾸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능력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결정하면, 지금 결정하면, right now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삶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당장 바뀌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속되려면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한번 딱 끊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그러다 보면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한 것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잘 주목해서 보면서 그 행동이, 변화된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앤서니 라빈슨은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면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감정 상태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래 고기와 같다. 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래 고기가 버리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한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으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지나갈 것이며 또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겨울인데 곧 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터널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현재를 잡고 현재를 즐기고
지금과 같은 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낙천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행복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내가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내 행복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자신의 행복을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판단을 고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서 가장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내용은 말입니다.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라는 겁니다. 활력을 주는 말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말이나 단어 중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서 사용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서제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343페이지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났다라는 단어보다는 정신을 차린다 이런 단어가 더 좋대요. 걱정스럽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고, 불안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대한다 혹은 조금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failure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혹은 현명해지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실수를 했을 뿐이다,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자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자는 책에 현실적인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법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마스터 시스템이라는 변화의 심리학, 변화를 마스터하는 6가지 조율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요약된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첫째로는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으라는 거고요. 둘째로는 변화에서 느낄 경험과 즐거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삶에 연결을 해서 더 좋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패턴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삶에 활력이 있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패턴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패턴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실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망하지 말고 실망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라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축복이다.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충실히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으니까 위를 바라보고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챕터로 가면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감정의 기쁨으로 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송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육류 섭취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육류 섭취가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심장병이나 암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육류 섭취인데 그 중에 송아지에 대해서 소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산 쇠고기 1파운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이 5,214갤론이래요. 근데 이게 가정집에서 1년 내내 샤워하고 쓰는 그 물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연을 아끼기를 원한다면 소고기 소비를 줄이면 오히려 자연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었습니다. 소고기 250파운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감자를 생산하게 되면 무려 4만 파운드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인분이 예를 들면 250파운드라면 160인분의 감자를 같은 그 땅 안에서, 토지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대요. 그리고 채식 식단으로 먹으면 육식을 할 때보다 20배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건 아닌데 소고기를 먹되 좀 먹는 양을 좀 줄이면 오히려 토지도 아낄 수 있고 자연도 아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도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업의 목적은 영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기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충실히 살고 최대한 많은 일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친구를 보살피고 이웃을 보살피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또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임을 믿고 선한 일을 위해서 빛과 힘을 품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을 찾지 말고 본인이 영웅이 될 것을 그리고 성취감을 유지하면서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심 없이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저자는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선기관에 음식을 도네이션 한다든지 노숙자를 돕는다든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저한테도 감동이 왔습니다. 사심 없이 베푸는 행동, 그것이 만족감의 출발이다. 남들을 미소 짓게 하는 일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었대요.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요 목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수입의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10의 1조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저자의 삶의 목적은 이웃에 대한 사랑, 섬김, 봉사, 실천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자기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의 목적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아 완성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섬김, 또 나아가 사회에 대한 섬김, 국가나 세계에 대한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요즘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그들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슨이 지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은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 가능성이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깬 거인은 남을 위한 삶을 살아나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